시작으로 인사할 때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 우리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다시 힘내서 우리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앞전 설교했던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앞전의 설교 이야기들을 우리가 요약하며 특별히 2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선택과 예정 때문이라 설명했습니다. 선택과 예정. 선택이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원전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의 컨디션과 기분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도 없이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자, 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이란 말은 이 정해진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부르심, 미리 정했다라는 뜻이죠. 영원전에 택한 백성일지라도 자신이 믿고 싶을 때, 교회에 나오고 싶을 때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선택이 있었고 그때를 정해서 부르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시고 나와 라고 부르니 여러분들이 네 하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르셨을 때에 거부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부해서 나는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바닷가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멈춰!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파도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할 수 없고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왕 이렇게 부름받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둘째는 무엇을 가르쳤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택과 예정으로 인한 신령한 복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중보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가르치시기를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구원의 경륜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깨달을 수 없기에 에베소서라는 그 글을 적고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의 중보는 그가 가리키고자 기록했던 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그 말씀대로 그들에게 마음속에 깊은 새김이 되었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이 단지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목적을 주시고 거룩하게 기업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기업은 단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그러니 이것을 증명해 나가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구원이 너무나 귀해서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상의 모든 삶이 신앙과 연관을 되어지고 그와 같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영락교회 식구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받은 구원과 그들의 모임인 교회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로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판받은 우리는 계속 생활하면서 자범죄라는 것을 지어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돌이키려고 또 돌이키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돌이킬 방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해 주어야 될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의 언약과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일 뿐 하나님 앞에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복음으로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은 성도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뭐뭐로부터 클레오, 부르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죄진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우리를 직접 영원전 선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지금 나오라 부르신 존재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대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오직 자신들에게만 주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착각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실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택하신 자들을 예수 안에서 불러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고 은혜이고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문장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심오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항상 귀를 열고 쫑긋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Remember. 꼭 기억하라는 명령형의 문장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이냐면 첫째 11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무리였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무리. 한마디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1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이방인, 우상을 숭배하는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무리를 불렀으니 그 부르심에 그 입은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13절 말씀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그리고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멀었던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가깝게 만드는 징검다리를 놓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너희가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설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언약 밖에 있었고 이방인 같은 존재였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족속과 같은 그 언약의 족속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공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언약을 모르고 세상에 정말로 이방 우상을 쫓아서 정말로 심판받고 타락해야지 되는 그 존재에서 이제 우리가 갈 바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그 목적지를 정한 바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업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직분과 생명을 얻었으니 이와 같은 감격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로서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고 어떻게 언약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가 우리의 화평이시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둘로 하나를 만들어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둘이란 단어가 암포테라라는 단어인데요. 양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만이 택함을 받았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배제되었다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원수된 것, 곧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게 하는 영원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육체로 깨 부수고 화평을 만들어 내셨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방인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게 한 막힌 담, 곧 설명 가운데는 원수 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특별케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 1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법
법조문이었습니다. 법조문이란 단어는 도그마는 어떤 규율, 규정, 규칙이라는 단어예요. 문법이란 그런 뜻일 수 있지요. 한마디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규정을 도그마, 다시 말하면 법조문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이 법조문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 겸손한 구별이라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데 이 특별함이 독선적인 사람으로 만들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은 독선적으로 우리에게 살도록 주신 율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조문만 봐서는 안 돼요. 규칙, 규정만 보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은 헤아리지 않고 그 문장들,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것이 주어졌으니 나는 이제 구별된 백성이야, 너희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인이 맞습니까? 교인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입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정성껏 담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법조문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으로 끝내고 그것 가지고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면 이처럼 독선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법조문 안에 담겨진 이 율법 안에는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계명과 사람을 섬기는 대인 계명으로 나뉘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웃과도 사랑을 나누며 살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뭡니까? 모세 율법 안에는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 신앙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성경 안에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과 그리고 계명은 버리고 법조문인 규칙만 붙들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규칙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마치 모든 것을 통과해준 만능 라이센스처럼 생각해서 그냥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의적 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독선적으로 만드는지를 잘 보여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잘못된 사랑을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법조문의 기초를 허물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다시 정리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원수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수평적인 관계를 다시 재정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악한 생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는 것, 우리와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죄된 것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를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본질인 율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편견과 오만에 빠진, 결국 이 자기 주도적이고 자기 의만 남는 이기심의 독단적인 백성들로 바뀌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껍데기만 붙들고 나 신앙생활에 나 5년 됐어, 10년 됐어, 20년 됐어 라고 말한다면 과거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지 않고 우리 안에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배우지 못하고 단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것만 배우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권위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따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른 신앙을 할 때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 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런 원수되게 하는 마음의 벽,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요.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는 무효화했다, 폐지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율법적 관계, 우리와 우리 사이의 율법적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설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따라오도록 배우도록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이전까지 이유예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로 누구를 보고 따라오게 하셨느냐? 바로 율법이 아니에요. 그 율법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들었던 모세의 율법같이 딱딱한 분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분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의 법조문이 아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보고 따를 때에 새로운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율법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시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잠시 몽학선생과 같은 것이었을 뿐 진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가 왔으니 가짜는 사라져야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들을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가 신약 세대를 바르게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폐해졌으니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구약의 모세 오경이 필요 없거나 10계명이 필요 없거나 11조가 우리에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는 세분화해서 분류하게 되어지면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으로 나눠집니다.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제도적 행위, 곧 의식을 통해 의로움을 얻으려는 법을 의식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식법 안에는 제사법, 절기법, 안식일법, 정결법, 할례 등의 의식적 규례가 담겨 있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잘 섬기면 너희 죄가 사해지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의식법을 통해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는 우상 섬기니까 이런 거 모르지. 우리는 이유 같은 의식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너희와 나는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식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졌으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제도적인 그 의식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받은 그 경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은혜를 알고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 제도를 따르면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통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의식은 곧 먼 미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림자처럼 밑그림처럼 던져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월감을 나타나기 위해서, 특별함을 가지기 위해서 자신의 것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 모든 것이 우리 것만 아니다. 우리 것의 특별한 우리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사람, 그런 새로운 방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법도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 안에 있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의식법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전해 줘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는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오늘 율법 가운데 특별히 의식법을 언급한 거예요. 원수되게 한 것, 적대감을 가지게 하는 규정들, 법조문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그림자가 되는 의식법을 무효화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 시민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든 국민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7년이 되면 안식년 쉼을 가지라고 말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7일째 안식일을 맞이하고 여러분들 7일째 왜 주일을 맞이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둡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다 수동적이에요. 자율적이지 못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여서 정해놓은 것은 반드시 이와 같은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정해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7일 제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7년 되면 안식년을 제정하신 이유는 반드시 안식할 해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0년의 희년이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그 마지막 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남아있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의 원리인 계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원리인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자, 만약에 이 율법이 완성되어졌으니 우리가 구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10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왜 율법은 폐해졌는데 왜 10계명은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원리,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 모세 율법 두 돌판 10계명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풀어낸 것이 여러분들 율법의 조문인 여러분들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모세오경은 있었지만 그 본문 원조격인 그 근거의 10계명은 여전히 가지고 새겨듣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리인 10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계명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이 완성된 만큼 우리가 이 10계명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원리를 가지고 지키라고 우리 성도의 삶을 규정하게 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끝까지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조가 남지요. 왜 11조를 도덕법이라고 합니까? 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11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법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으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정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이 11조를 아름답게 받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이 11조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법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11조 역시 율법이 아니므로 폐하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모든 율법이 폐하해진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사람이 율법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구약의 5경 말씀도 10계명도 11조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넘겨 들으십시오. 신앙의 깊이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 무조건 덮어놓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재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10년 믿었으면 10년 믿은 삶에 깊이가 있어야죠. 20년, 30년을 믿었으면 20년, 30년의 그 깊이를 담는 것이 신앙 아니겠느냐 말씀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내던 의식법과 시민법이 무효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법적인 이 계명을 온전히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위해 새롭게 만드신 한 세 사람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세 사람, 밑줄을 쫙 그으십시오.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이 카이노스는 형태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창조된 특별한 존재를 카이노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카이노스를 겹쳐서 강조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이 바로 카이노스. 한마디로 형태와 내용 면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진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남긴 선물이 바로 이런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속에서 그 죄를 사하고 선택하여 예정을 부르신 성도, 곧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새로워졌어요. 비록 여러분들의 형태는 지금 바뀌어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에게 창세전에 담고 있는 그 창조의 법을 그리고 복을 그 안에 담아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교회만 나왔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왜 우리가 나오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여러분 스스로 파헤쳐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변화된 존재로서 존재된 목적과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도 이방인들도 에베소 교인들도 모두 같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란 말은 식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식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식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나고 점심 같이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점심 무엇을 주든지 오늘 맛있게 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과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명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됨을 보증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약속이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보증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반석되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신앙은 노력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마지막 말씀하는 것이죠. 21절과 2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무리 가운데는 누가 계시느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못된 마음들이 많아요. 모질게 구는 마음, 못된 마음들, 아직도 나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그것을 서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싸울 수는 있지만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서로가 형제요 자매요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견고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서로가 서로 정말로 성전으로 이어져가고 지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